우리 다 같이 주 예수 해변서 우리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임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성장하고 성숙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우리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둘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셋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과서 16쪽. 우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꿈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치 그 수술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주 날카로운 수술칼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수술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그림을 이제 이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우리 교과서 다 끝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성경의 사실은 뭐라고요? 성경의 사실. 그러니까 팩트인데 성경의 사실 팩트인데 그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팩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갖고서 풀이하는 거를 우리가 미닝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팩트가 나왔으면 그 팩트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팩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꿈을 꿨으면 그 꿈에 대한 풀이를 잘 해야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근데 그 팩트를 놓고 해석하는데 해석은 한 가지 해석만 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많은 해석이 있다. 뭐예요?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은 해석 가운데 무엇이 정확한 해석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팩트를 놓고 이제 적용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제대로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무슨 성경 공부 방법이다? 그렇죠. 귀납적 성경 해석이에요. 귀납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영어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귀납적 성경 해석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현실에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 귀납법을 가장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의사예요. 메디컬 닥터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 왜요? 내가 아파서 병원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뭐 여기 대레사나 승문 형제나 우리 유정 집사까지 이제 껴서 이분들이야 뭐 병원에 자주 안 다니니까 모르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고치며 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내가 의사를 만났어. 그럼 의사가 왜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자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뭐 아무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듣고 의사가 뭐를 해요? 진단. 그렇죠. 진단을 해내죠. 그게 의사한테 내가 설명하는 게 뭐예요? 팩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그 팩트를 놓고 뭐를 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그거를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럼 진단한 걸로 끝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를 해줘야 돼요? 처방을 해야지. 진단을 했으면 당신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 그럼 처방한 걸로 끝납니까? 이게 정말 내 병을 낫는지 안 낫는지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처방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어디에 해당해요? 적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사실을 통해서 사실과 의미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안에는 항상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272쪽, 273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과제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예, 272쪽, 273. 자, 1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Sermon on the Mount. 그죠?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 그래서 한자어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는데 다음에 팔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네. 애통하는 자 맞아요? 네. 3번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예. 네, 4번 마음에 청결한 자 맞죠. 예, 3번이 틀리죠. 그러면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눌 때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여 멀티태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눈은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교과서도 보고 저도 보고 귀는 항상 오픈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항상 나한테 귀중한 말이다 생각하면 받았어야 됩니다. 제가 받았으라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입은 뭐 해야 돼요? 감동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리스폰드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멀티태스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이제 우리 이 책 말고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 번 가르쳐서 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본문 알아요. 저분이 내 말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에게 지금 영어로 말하면 워킹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눈을 보면 압니다. 네. 눈이 눈과 얼굴 표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눈이 싹 열려있고 입이 대부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가 그냥 조크로 얘기하는데 집중 이렇게 쭉 뭐에 이렇게 홀려갖고 싹 빨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뭘 이거 보고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자, 마태 5장 3절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태 5장 10절이에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 딸이라고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예. 그 다음에 마태 5장 45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가로를 채우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발표합니다. 밖에 버려. 예, 마태 5장 13절이죠. 마태 5장 13절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예요? 밟힐 뿐이라. 그 다음에 5번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3번. 마태 5장 20절 누구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금식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인가?
예, 맞습니다. 4번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고 하나님께 보이고. 왜 이 4번이 될까요? 남성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남이 보니까 너 금식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말. 그래서 단장도 하고 이분이 뭐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을 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7번.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나요? 마태 6장 24절. 재물, 하나님 재물. 하나님 재물. 그런데 요 재물의 원어는 뭘까요? 만몬. 만몬을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혹시? 머니 갓입니다. 근데 이 머니 갓은, 그러니까 쉽게 돈신이에요, 돈신. 근데 여기에 갓은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 갓 그럴 때 그 G는 어떤 G예요? 캐피탈 G.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니 갓의 G는 뭘까요? 스몰, 예, 소문자 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돈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돈이 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뭘까요? 쓰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서브해야 되고 돈은 유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섬김과 유주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8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A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것은 B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주어를 빼먹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주어를 빼먹었어요. 31에 33, 6장 31에 33. 자, 뭐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주어, 천부께서 천부. 여기서 아주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부께서. 너희는 나를 먼저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빠진 게 뭐예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너희는 먼저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부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부사가 주어 방점을 찍고 있어요. 뭐가 부사예요? 먼저. 예. 영어로는 뭐예요? First.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구절, 가문의 가운,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9번 다음 가로를 채우십시오. 마태복음 7장. 그리하면 너희에게. 자, 한번 보세요. A는 구하라, B는 찾으라, C는 두드리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글로는 좀 그런데 영어로는 굉장히 더 미닝이 있어요. 구하라가 영어로 뭐예요? ask. 잘 기억하세요. ask의 A. 찾으라의 A. 두드리라의 D. 두드리라의 D.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글로는 굉장히 더 미닝이 있어요. 구하라가 영어로 뭐예요? ask. 잘 기억하세요. ask의 A. 찾으라의 D.
찾으라가 영어로 뭐예요? Seek. seek. S-E-K. seek의 S를 또 잘 기억하세요. 왜 두드리라? knock. 영어로 knock. K-N-O-C-K. 그죠? 그럼 여기서 K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ask, seek, knock을 그 첫 단어만 합하면 뭐예요? S. 또 ask. 이게 참 강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 예수님은 무엇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무 대접.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골든 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 7장 16절.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무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아무리 거짓 번지를 하더라도 열매. 그러면 이 열매는 다양한 그 적용이 가능하죠. 예? 열매로 알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몇 달 전에 여기 그 우리 한국 마켓에 그 전단지 붙은 거 봤죠? 예? 그 저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어떤 분이 사기쳐 갖고 네. 못 들었는데요. 이게 그 식당마다 가게마다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게 무슨 한국 사람인데 이게 웬일이냐고 저한테 붙여서 저를 보니까 막 여기저기 붙어있더라고요. 아 부부요? 부부 사기단. 부부 사기단. 근데 아. 그 사람들이 네, 뭘 어떻게 하셨는데? 아, 다른 중. 예수 믿는 사람. 오 마이 굿네스. 저는 목회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그 교인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 분 만났는데 참 안타까운 그 교인이 누구였냐면은 밤새도록 일해갖고 그냥 그 캐시를 또 따로 모았어요. 이 우리 집사님이 한 몇만 불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또 권사님 부부가 그 집에 찾아와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건데 돈을 투자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남편 모르게 모았던 그 몇만 불을 덜컥 줬어요. 뭐 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됐을까요? 튀었어.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그 남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남편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수 믿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없애버리고 그 정도의 분노를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그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거짓이냐 진짜냐는 뭘로 구별한다? 열매로 구별을 되는 거라고. 조금 그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에는 달라요. 지금 말은 저렇게 지금 저기 말인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딱 들어와 여기 이제 처음 성경 공부 오신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딱 와서 처음에 열심히 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그 신천지의 그 추수꾼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헌실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런 복동이가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없어. 그러면서 또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다 되고 그 누구예요? 자기 신천지 사람들을 또 하나씩 이제 교회에다 이제 전도해서 온 것처럼
그러니 작은 교회에서는 그 얼마나 진짜 환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또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왜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도저히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너무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기존에 있던 그 교인을 그렇게 와서 진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래갖고 그 사람 상처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나와서 또 사람 채우고. 그래갖고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그 디데이가 뭐예요? 교회를 뒤집어 엎는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악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마지막에 딱 나는 이런 인간이다 이렇게는. 그래서 교회들이 훅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태 7장 24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여러분 7장 21절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개관이라고 하는 말,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말을 화면 보세요.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그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웃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테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끔 뭐 어떤 경우 제가 디테일도 얘기하겠지만은 인트로덕션은 디테일이 아니다. 뭐예요? 전체 그림을 한번 싹 보여주는 게 인트로덕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림에 한번 보세요.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이게 다양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한 권 한 권에다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핵심은 뭐다? 성경의 전체 숲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왜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할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한번 보세요. 어디를 가는데 대강 코스를 알고 가는 거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 숲을 한번 쫙 이렇게 훑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이제 다 적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번 시작. 왜요? 사실이니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모세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어떤 스토리, 딱 정확한 스토리들. 뭐 그렇지. 뭐 아스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역사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왜요? 성경에 문학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시가라든지, 잠언, 네, 그 다음에 뭐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요소를 품고 있지만은 문학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왜요? 우리 과학자 얘기 물어봐요.
성경에 과학적인 이야기, 과학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야기에 보면 해가 중천에 딱 떠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뭐 창조 이야기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뭔가? 자, 네 번째 시작. 성경은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성경의 데피니션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짜와 학양과 의료교육하기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을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매번 아멘 하지는 않으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야 된다. 이 아멘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보지만은 예수님이 쓰신 원어,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원어가 히브리어와 히라모, 우리 그리스어라고 그러죠. 그때 아멘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 추룰리가 원어에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릴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뜻에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할 때는 나는 그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아멘을 하는 이들마다 복될지어다. 자,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제 보시면은 그 타임라인 우리 22쪽 한번 이게 이제 신구약 개관을 쫙 훑어가는 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거기 이제 제가 그 번호 달아놨는데 혹시 보이나요? 저 나무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했어요? 1번. 여러분 교과서 23쪽 보세요. 1번은 뭐예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예요? 22쪽, 23쪽 2번. 네. 노아경 네. 2번 노아경 구름 위에 2번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네. 너무 2번이 안 보여. 아, 노아의 그래요? 방주. 네, 그 노아의 방주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점선이 쫙 있죠. 거기 3번 점선. 네. 보이세요? 예. 그 점선은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교과서 23쪽. 시작. 아담 머리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천국 삶을 있으리라. 자, 그러면은 이 선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 그럴 때 이 죄의 원어의 뜻은 뭐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쏘는 목적은 뭐예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관역을 못 맞추고 도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에는 뭐가 있어요? 관역이라 다 관역이 아니죠. 관역의 그 중심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불사이라고 그러죠. 불사이. 그죠? 거기 딱 맞추면은 몇 점? 10점. 그게 올림픽에서 그 관역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 점선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스탠다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기준에 여기에 마치 지금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되었어요. 다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 기준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의 의미가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언제 가능해요? 보니까요. 죽어서나 가능해요. 아유 참. 그런데 이 16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끝까지 올려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그 은혜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표준에 올라가. 그걸 우리가 교리의 용어로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렇게 맞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했고 4번 무지개와 요 배. 노아의 홍수. 아,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번개 치면서, 여러분 그 번개 치면서 탑 보이죠? 네, 바벨탑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에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나오고 밑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림 보이죠? 네. 예, 같이 읽어봅니다. 6번 시작.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니까 거기 그림에 뭐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3개가 돼 있죠? 뭐 있어요? 칼, 그 다음에 가운데는 두루마기, 말씀, 그 다음에 3번째는 망친대 재판관. 그래서 7번 여러분 여기 7번 보이죠? 화면에. 네. 예, 그 7번 교과서 7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구약의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에는 서클로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이 뭐예요?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용해요? 사사를 고용해서 그 백성을 구해주죠. 그리고 잠시 평화가 있다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고 또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뭐예요? 백성들은 또 있고 또 죄를 짓고 그것이 그 서클 순환으로 계속해서 되어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예,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쉽게 잊어버리죠. 근데 딴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남이 나한테 못되게 한 거는 그건 안 잊어지는 거야. 자기가 뭐 남한테 어떻게 한 거는 뭐 샥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내가 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쉽지가 않죠. 씹고 또 씹고 계속 메디테이션 하게 돼요. 그래서 뭐를 봐요? 기회를 엿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복수를 보이지 본때를 보이지리. 예. 본때를 당할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그림의 8번 여기 화면에 8번에 보니까 8, 9, 10까지 한번 보죠. 뭐예요?
8번에 보니까 왕관이 3개 보이죠? 그림에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 왕관이 3개 있어요. 그 뭐를 나타낼까요? 8번 읽어봅니다. 교과서 8번 시작. 예, 이 손가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뭐를 가리켜요? 그림상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자, 그러면은 이 왕국 시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네. 그다음에 2대 왕, 3대 왕, 그리고 4대째 누구째 국가가 반토막이나요? 로보암. 예. 그래갖고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남북 이스라엘은 어느 쪽이 먼저 멸망해요? 이스라엘. 북쪽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시리아,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그 손가락 밑에 보니까 70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림에 70 나오죠? 그 70이 뭐를 상징해요? 자, 9번 24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죠? 예. 남유다가 멸망 후에 70년 포로로 갔다가 누구 때 다시 돌아와요? 70년이 끝나는 누구 때? 고레스죠.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0번에 그 400이라는 숫자 보이죠? 그림에 400. 자, 10번에 400이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근데 정확한 의견은 43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예수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에 비둘기는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비둘기와 그 다음에 밑에 그 십자가 옆에 불꽃이 보이죠?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13번 보니까 그 깃발과 십자가 사이에 이렇게 좀 밑으로 쭉 내려갔죠? 그죠? 저기 그 깃발과 십자가 사이에 여기 내려갔잖아요. 네. 여기가 무슨 시기라?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깃발에 PX가 보이죠? 깃발 PX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십자가? 이게 그리스 원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를 상징하죠? 그리스어로 이 표시를 크리스투스라고 의미합니다. 크리스투스. 그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X랑 P자인데 이 상징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표시 굉장히 많아요. 이건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왜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 이 스토리 아시는 분은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콘스탄틴 아빠가 죽으면서 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4등분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4등분. 그러면 항상 제국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재통일하려고 하는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네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이제 황제로 제국을 다스려야 되잖아. 그런데 결국 콘스탄틴과
콘스탄틴의 대적자가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 두 사람만. 그런데 도저히 콘스탄틴이 이길 수 없었어요. 군사적인 그 숫자나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걸 봐서는 도저히 콘스탄틴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모든 너의 병장기에 요 PX를 붙여. 그래서 이거 붙여갖고 드디어 이제 그 전쟁의 날이, 그게 무슨 밀란 달인가 뭐 거기서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콘스탄틴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게 도대체 뭔가,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표시를 하고 네가 전쟁에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뭔가, 그 나중에 이게 그리스도의 약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시로 승리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난 300년 동안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박해를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뭐 이분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뭐다?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만든 인물이 됐어요. 콘스탄틴. 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국의 종교가 됐으니까 이제 세계화를 이제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300년 동안에 기독교 핍박받은 거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을 했으면은 그 뭐 재산도 뺏고 사람도 죽이고 했으니까 국가가 이제는 제국을 통일시켜 그 콘스탄틴이 인준을 해줬으니까 뭐해요? 보상을 해줘야지. 그래갖고는 기독교인들에게 올수한 재산, 그동안 손해본 거 제국이 다 그냥 갚아주게 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국가가 다 배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6번에 그 사람의 손이 있고 성경을 딱 들고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자, 15번 읽어봅니다. 시작. 24쪽 15번 시작. 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300년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16번까지 오는데 무슨 시대가 거쳐가고 있어요? 중세가, 초대에서부터 중세까지 그 1100몇 년의 또 역사가 흘러간 거 지금 요약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세 타락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가장 신실하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기독교는 언제였다? 박해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렇게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지키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다. 삶이 어려울 때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까지 생겨요? 십자가 전쟁이라.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게 되면서 왕도 교황 앞에서는 왕이 함부로, 그러니까 교황이 왕도 폐쇄시키고 뽑고 인준하고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역사는 뭐라 그래요? 십자군 전쟁은 평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고 실패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중세 타락이 시작되니까 이거는 아니다. 다시 기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중세의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근데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 죽이는 거지 뭐. 괜히 이게 모가지 틀다가 딱 잘리고. 네? 그래서 다 죽었는데 다행히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중세의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된 거죠. 뭐예요? 마틴 루터가 옳다 그래갖고 많은 제후들 왕들이 마틴 루터 쪽에 붙은 사람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저놈들 죽여야 된다 해갖고 여전히 교황 쪽으로 붙는. 그래갖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걸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이라는 말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겼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그걸 개신교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면 뭐다?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들. 뭐로부터? 부패로부터 저항을 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DNA에 뭐가 들어있다?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하는 그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하는 그 DNA는 뭐를 향한 DNA가? 원형을 찾아가기 위한 DNA인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뭐가 많아요 지금? 옛날에 하나의 교회인데 이제 마틴 루터가 옴으로 해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들려 있을까요? 예전에는 성경을 누구만 갖고 있었다? 사제들만이 갖고 있었어요. 중세에는. 그리고 무슨 말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계획의 공헌이 뭐예요? 많은 공헌 중에 아주 가장 큰 공헌은 이 성경을 각국의 나라로 다 번역해서 누구한테 돌려줬다?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이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또 단점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성경을 읽고 누구나 해석을 할 거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또 이제 개신교 안에 등장하고,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이단들은 계속 등장하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6번은 뭐예요?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교과서 24쪽 16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시대는 초대교회인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신실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뭐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시대라고. 왜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또 핵심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가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성도의 견인.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자, 그래서 마지막 17번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저 천국. 여기가 이제 27번이 이게 자, 요게 이제 이 타임라인을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길 거예요. 타임라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메모리를 위해서, 리뷰를 위해서 구약 성경은 39권, 그죠? 근데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혹은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불러요? 자기네들은 토라, 타난이라는 말, 토라 혹은 타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뭐예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 네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시가서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계시록 이렇게 4덩어리로 신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떤 문학적인 우리가 특성으로 27권을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서신은 바울 서신 뭐 이렇게 얘들 얘기하죠. 그거는 서신은 편지 형식이에요. 서신이란 그야말로 편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가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문학.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별표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은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쳐서 누가행전.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제가 1장을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 자, 여기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신실한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데 그러면 이제 요게 사도행전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가봅니다. 자,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대목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쓴 글, 이것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화로 얘기하면은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읽으면은 많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러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화면 보시고요. 요한복음 20 지금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교과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교과서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두 개로 나눌 수 있게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이 복음서의 목적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도의 목적, 또 하나는 목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목적, 우리가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복음서 그러면은 사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서 그러면 사복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공간복음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사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공간복음을 영어로는 시납틱 가스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공간복음이라고 했을 때 공간복음과 사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공간복음은 마가, 마태,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같은 의미로 같은 시야로 자,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다른 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냥 마가, 뭐 마태, 누가 이렇게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왜 마가가 있고 마태가 있고 누가가 있는가? 지금 이제 권사님의 지금 말씀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가 마가가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전기다 아니다? 공간복음 예수님의 전기다 아니다? 예수님의 전기 같은데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기야. 바이오그래피라 그러면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이오그래피를 정리를 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 어떤 과정을 쫙 서술해야 되는데 마가, 마태, 누가가 바이오그래피처럼 하는데 보면은 그 순서는 아닌 거예요. 그럼 바이오그래피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어떤 것을 공유는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내용을 보는 시각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가가 똑같고 마태가 똑같고 누가가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의 신앙의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는 마태의 신앙의 관점이 있어요. 누가는 누가의 신앙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핵심만 요약했어요. 마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순환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마태는 왜 이거를 하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여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최초의 복음은 뭐예요? 마가예요.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 순서는 마태가 먼저니까 마태가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순서도 어떤 거는 우리가 크로날리컬리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이게 마가가 최초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학설적으로 밝혀진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우선 첫 번째가 그것도 맞아요. 가장 짧아요. 그 짧다라고 하는 것이 원본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아니 실제로 기록된 이 종이로 기록됐어요? 뭐예요? 양피지 혹은 뭐예요? 파파이러스
갈대로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과학은 이 양피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이 갈대가 얼마나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네. 그리고 기록된 지금 아까 그 말씀들을 쫙 분석을 이게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 마가복음. 가장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 누가는 참고 이렇게 자기네 그 신앙과 이거를 해갖고 마가를 놓고서 마태는 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가가 핵심이고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한 사람이 이거를 기록했다 이렇게 늘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마가 개인이라고 안 부르고요. 마가의 공동체, 마가의 교회, 마태의 공동체, 마태의 교회, 누가의 공동체, 누가의 교회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기록돼요. 그게 뭐 대표적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잘 정리를 해보면은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산상수훈 같은 거. 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모세보다 더 크니. 그럼 그러니까 항상 모세와 예수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모세보다 더 크니.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신앙은 뭐예요? 여기에 모세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의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또 누가는 누가의 큰 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유대인을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누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 그런데 이제 요한은 좀 유식하게 하면은 좀 철학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훨씬 늦게 이제 등장하는 복음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또 그림이 나옵니다. 교과서 35쪽. 35쪽에 보면은 제후에 이렇게 모자같이 쓴 사람 있죠? 모자. 네. 그림 보세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의사의 확대형이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라.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는 누구의 주치의였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그 에베소에 가면은 누가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어쨌든 한국말로도 적혀 있어요. 의사 누가의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건지 어쨌든 간에 뭐 사실 그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딱 그 장소다 그게 아니라 다 추정하는 장소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그 다음에 근데 그 마태에 보면은 산후에 있잖아요, 그죠? 예, 마태 5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자 마태복음 저기 36쪽의 제일 아래쪽 한번 보실래요? 36 요가서 36쪽 제일 밑에 유대인들이 한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성경을 아주 집요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밝혀낸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분 누구예요? 예, 요한. 자, 37쪽 두 번째 패라그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아들로 설명된다. 거기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마태를 갖고 있고 마가를 갖고 있고 누가를 갖고 있고 요한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37쪽에 교가 37쪽의 답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교가서 37쪽 제목 복음서의 전통의 다양성.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기 왜 그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됐지 4개씩이나 있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시작. 이 질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가지의 4종류의 이단들을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구약의 정경이라든지 신약의 정경 27권을 이렇게 정경화시킨 거 이것만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이단이다. 원래 성경은 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도마의 복음서든지 마리아의 복음서든지 심지어 가룟 유다의 복음서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복음서는 밝혀진 그 실제로 발견된 게 몇십 년 안 됐죠. 가룟 유다의 복음서는 왜 그게 완전히 가짜냐? 거기에 뭐라고 들어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야, 내가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가 나를 팔아라. 가룟 유다의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죽어야 되니까 네가 나를 팔으라. 그러면 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판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거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으로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위경인 거예요. 가짜예요, 위경이라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단들이 이제 막 이제 극성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교과서에 영지주의라는 게 뭔가 37조. 자, 37조 첫 번째 패러그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 38쪽으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하나, 둘, 셋. 복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의 세계관을 시작.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육체로부터의 탈출. 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인간이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악한 거지 물질 자체는 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이 가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죽이라고 그러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38쪽 중간에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패러그램 시작. 영지주의 그 이유는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열정한 신성으로 평가한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제1의 자체를 사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질은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라고 하기 때문이다. 예. 근데 제가 여기 화면에 영지주의하고 요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이 철학적인 이런 그 개념들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철학에 비유하면 이렇게 사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깝는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머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영지주의 쪽에 속해 있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상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상이 그냥 사상으로만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는 하는데 그 신앙의 이야기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지주의 사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이 영지주의라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이단이 등장했냐면은 말시온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으로 갑니다. 39쪽 제 위에 패러그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지주의와 수산 영성이 이루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영구의 하나님과 신의 성령을 근데 많은 시간이 영지주의자는 계시의 위시에 생겼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와 자기의 힘을 계시는 많은 시간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누구에게만 줬다? 영지주의자들에게만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사고하는 아주 고유한 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속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시오는 계시를 어떻게 받냐면 우리 지금 여기는 우리 공개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직통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직통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나한테 직접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직통계시의 문제점이 뭐예요?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 이 직통계시에 속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그것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tradition, 전통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있고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주셨어요. 그죠?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걸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의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고 그 개인의 경험도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공동체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민족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경험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또 하나 또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대한 은사를 이성을 줬어요. 이성은 뭐를 해요? 성경과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와 나의 경험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위대한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한다 안 한다? 가끔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데 매일 뭔가 본다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신진단 받으셔야 돼요. 가끔 보는 거는 그거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도. 근데 매일 뭔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마르시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단이. 근데 마르시온이 문제는 또 뭐냐? 여러분 그 39쪽에 그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첫째와 둘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시오는 바울을 좋아하니까 바울 것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바울만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우리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도 가끔 하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는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영양가는 있는데 맛은 음식보다 외식보다 떨어져요. 근데 뭐예요? 외식은 뭐예요? 맛은 좋은데 영양가의 면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외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매일 외식하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듣는 게 가장 좋다? 담임 목사에게 듣는다. 비록 재능은 없고 그거야더라도 담임 목사의 말씀이 그래도 영향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주방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식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전공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성공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럼 저는 가짜라고 믿고 있어요. 성공의 복음.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성공지향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가짜라고 보죠. 그래서 또 마가를 전공한 이유가 제일 짧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좀 프랙티컬하니까. 자, 그런데 마가를 내가 좋아한다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에도 또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성경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걸 주장하면서 뭐야? 다른 것들을 배제시킨다든지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르시온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비오니주의예요. 여러분 교과 40쪽. 그래서 마르시오는 이제 이 아까 뭐예요? 누가와 바울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누가 에비온주의. 자, 첫 번째 항목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무슨 뭐가 문제가 돼요? 보시면 자, 삼위일체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예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됐어요? 세례 받을 때 그 나오죠, 그죠?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영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통은 그게 아니죠.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인간, 참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구별이죠. 그리고 그게 정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몬타누스주의.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오늘날 우리의 이단과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사람들. 특히 그 몬타누스는 어떤 면에서 종말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갖는 종말론은 무슨 종말론?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시한부 종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 사상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시한부 종말론에 혹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그
그 몬타누스의 그 첫 번째, 두 번째만 읽어보세요. 몬타누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시작. 몬타누스 주의 명칭은 예. 그래갖고 이 몬타누스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갖고 거기서 막 기다리면서 막 이제 실제로 그 날짜를 얘기하고 시간도 얘기했는데 고난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었죠. 1992년인가 그 다미 선교회, 그죠? 1990년 10월 며칠 날 그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그 매스컴에도 아주 막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근데 그날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으로 밀렸어요. 맞아요. 네. 연기돼. 네. 맞는 얘기예요. 네? 안 했지. 아니 그 연기한 날짜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언제 좀 나오겠지 이제. 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시한부 고난이 안 되면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또 그 종말을 연기시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면 안 될까요? 첫째, 성경에 위배돼요. 왜 위배돼요? 그날 그 시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놔뒀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날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거까지가 아니죠. 그 핵심은 뭐예요? 지금 얘 뭐라 해요? 준비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복음서의 그 이야기들인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가. 그죠? 네.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항상 CCTV 켜놓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제가 CCTV 얘기하는 게 진짜 CCTV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준비를 그래서 그 우리가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우리 정말 우리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인도해주는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도 저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밤에 자는 거야 진짜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지만은 뭐 시간 돼서 눈이 딱 떠지는 거 그것도 무슨 뭐 자연 현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 피곤해서 자는 거야 그거는 자연 현상인데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가 갑자기 그 불을 막 자랑하고 이제는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은혜다. 예. 그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 기독교의 이단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이단이 있는데 이 정도 이게 왜냐면 이 네 가지 이게 주된 세력들이었고 이 세력들은 오늘 기독교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기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건 이단도 제일 많아요. 네, 이단도 제일 많아요. 그 한국의 이단은 여기 기독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교, 토속신앙. 그게 다 짬뽕이 돼갖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런 이단들이 실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거의 이제 마지막 때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42쪽과 43쪽. 고린도전서 1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뭐예요? 네 가지의 네 종류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게 얘기가 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대고 뭐뭐뭐 교회, 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좀 직선적으로 아사리판 교회라는 거지. 그죠?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썼나? 맞아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콩가루 교회. 어느 방향성이 없고 다 그냥 끼리끼리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 본 겁니다. 아볼로를 왜 영지주의 쪽에다가 붙였을까요? 아볼로는 상당히 언변이 좋은 철학적인 분,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아볼로파, 영지주의, 바울파, 그러면 거의 말시온에 가고, 베드로파, 에비온주, 그리스도파, 모탈,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제 그 교과서의 41쪽을 보시죠. 41쪽의 제일 아래 그 가장 굵은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내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에는 네 가지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을 네, 요게 이제 신앙의 다양성의 강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분파, 여러분 그 신앙의 그 분파에서 그 43쪽 제일 마지막 패러그램 우리는 주변 사람들 자, 이제 결론과 질문으로 이제 마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말씀, 성령, 훈련.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을 해놨죠. 근데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성령. 결국 무슨 얘기?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훈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센터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훈련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자기 노력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쉬워요. 불교니 무슨 다른 모든 다 종교는 자기 노력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타력 구원이라고, 타력 구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기 노력, 자력 구원, 자력 구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럼 불교는, 불교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불교의 구원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해탈.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부처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기 노력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뭐 성화가 필요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네? 그렇지. 한 번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너의 삶은 네가 이 세상에서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도 뭐예요? 구원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비윤리적, 비도덕적.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구원파의 수장이 읽던 기억체 뭐예요? 세월호 사건. 네? 기억나시죠?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받는 거와 내가 생활을 해서 무슨 짓을 해갖고 어떻게 돈을 벌든 그거는 신앙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는 그 삶도 구원받은 자녀다운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왜 그런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끊임없이 성령은 어떤 영이다? 다이나믹 스피릿이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워킹 스피릿. 성령은 활동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뭐라 그래요? 나도 일하신다. 그래서 그걸 3단 논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일하신다. 1번. 2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신다. 3번 그러므로 예수로 구원받은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이게 3단 문법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 훈련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결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질문과 토론인데 한번 보세요.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 무엇인가? 공간복음은 뭐를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사복음서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요한이 들어간 거를 사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뭐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경이라는 우리 신약성경 27권 혹은 신구약 다 해서 66권이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뭐예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경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교의 원형을 보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 원형을 보존하기, 이 기독교의 그 아주 그 프로토타입, 그 아주 핵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단만 등장한 게 아니라 또 뭐가 등장해요? 이단뿐만 아니라 종교 계획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겨난 수많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교단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무슨 오순절교 나름대로 왜 생겼다? 그리스도교의 원형을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다양한 방식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라면은 그럼 뭐가 틀린 이단인가라고? 틀리다는 얘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you and I are different. 이거와 you are wrong. 이건 다른 거죠, 그죠?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얘기와 너가 잘못됐다는 건 틀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뭐가 틀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다른 거와 틀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틀렸는지. 최소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부활. 아시죠? 부활? 네. 사도신경을 창조주 네,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도 나와 있고, 그죠? 네, 부활과 뭐 교회 이런 것.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정통이라고 한다면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통을 인정하겠어요? 꽝이지. 그다음 나는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건 꽝이지. 틀린 거지 그거는. 나 동정녀 마리아 믿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의 그 사도신경은 우리 2000년 역사에 뭐예요? 기독교의 정통성을 보존하는 거울 혹은 표준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지금 10시 11시 우리 한오부 10시 반 예배와 10시 예배와 1시 반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그거는 뭐예요? 틀렸어야 달라요. 그건 다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나는 싫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용납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해줘요. 그것이 우리가 다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에 논쟁을 할 때, 뭐를 대해서 고민할 때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냐, 비본질. 이걸 잘 따져야 돼요. 네. 본질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그러나 비본질. 근데 본질, 비본질 구별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산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먹어야 사는 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빵을 먹어야 산다.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거는 기호예요. 알아서들 밥을 먹고 싶으면 쌀을 먹고 싶으면 쌀을 먹는 거고, 뭐예요? 빵 먹고 싶은 사람 빵 먹는 거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산다. 그게 네? 먹어야 산다. 그렇죠. 먹어야 산다가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무엇을 먹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본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먹어야 사는구나. 저 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김치의 가장 속은 좋아합니다. 네. 뭐 이제 그건 내 기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잎사귀 좋아하잖아요. 네. 막 귤기 이런 거 좋아. 줄기.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좀 첫 시간에는 좀 길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거 내가 꼭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오늘 여기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자,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질문은 다 알고 그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이단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 이단 중에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이단 중에 이단으로 그 사람들 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옛날에 삼위일체론에서 그 아리우스와 아다나우시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론 알죠? 성부, 성자, 성령. 그거에 대한 논쟁이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치열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와라는 분과 아타나우시우스라는 분에 의해서 논쟁이 붙어서 이게 너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제국의 회의를 열었어요.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 다 불러갖고 뭐 경비 다 대주고 이제 대판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은 아타나우시우스가 이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거가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리우스는 뭐라고 그랬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약간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계급의 차이가 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좀 위계 질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독교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걔네 그 친구들은 삼위일체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네. 성령을 거부해.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
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에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맹점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뭐예요? 각각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런 게 뭐 그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할 때는 그냥 뭐 그게 그거나 저런 건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들을 계속 책으로 좀 그래야 되겠죠. 네.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저도 풀어놔야 될 보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해버리면 To be continued. 투비 컨티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배우니 단순한 성령